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상에 에너지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는 사람이 열심히 했어도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답답합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전쟁,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에너지 싸움이에요. 에너지. 우리가 사는 것도 에너지로 사는 거고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기운이 진하여,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은 이런 에너지 싸움인데 이 에너지가 육신적인 삶에만 에너지가 있느냐면 영적인 삶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도 졸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파워,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유두고가 청년이지만 육신의 에너지는 젊음이 있어서 많을 수 있지만 이 유두고가 영적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죠. 80 먹은 할머니가, 그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죠. 네. 은퇴 권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그냥 기뻐가지고 상글상글 웃으면서, 그전에는 이렇게 성경 가방 꼭 들고 다녔거든요. 옛날 성경은 또 성경책도 있고 그다음에 찬송가도 꼭 있어요. 그 무거운데도 사뿐사뿐 웃으면서 크게 우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 80은요 다 꼬부라져가지고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진짜 힘들게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그전에 우리 할머니 계셨을 때 보니까요, 진짜 참 어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지침을 지시고 저길 또 올라가야 되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할머니가 50대 60대 때는요 그런 거 쳐다도 안 봤어요. 그냥 다 번제되지가 않고 이 조그만 내가 쫓아가기가 엄청 할머니 같지가 않고 막 그럴 정도죠. 이 에너지예요. 에너지. 우리가 요즘 끝에서는요 차에 기름이 진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차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요즘 그 전에 보면 이 기름값이 1,400원, 1,500원대거든요. 막 그냥 승용차들이니 막 그냥 프랑프랑 쉥쉥 막 그냥. 가지고 그 전에 우리 사모님이 차를 저 뭐요 타면 그냥 휘청휘청 그러거든요. 아유 저놈의 차들을 도대체 얼마나 놓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요즘 승용차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왜? 기름값이 엄청 올라가 버리니까. 나부터도 저기 이렇게 고속도로에 평균 100 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빵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도 모르게 78,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도 안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보면. 근데 이 차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목적지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기름 이 바늘이 이게 이저 뭐야 하나둘 없어지면 우리 사람은 마음이 좁아서 빨리 넣으라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노란불 들어오거나 끝에 딱 가야 넣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지 말라고. 이 에너지 없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삶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보여지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아니 에너지가 떨어져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우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슨 배터리, 기름, 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만 에너지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물질, 음식 이런 것도 다 에너지인 거예요. 저기 우리 그 선배님들 중에 아주 지금 은퇴하시고 또 남으신 분이죠. 그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정치성이 얼마나 아주 그냥 유명한지 이게 하여간 참 수완이 좋다고 그럴까? 그분이 가면 좋은 점도 있어요. 싸우는 데 가면 화목해 하시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정치성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3가지 암이 걸리셨어요. 이것을 저기 의학 용어로 무슨 다종암이라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뭐 6가지가 있으면 6종암이라고 그러고 3종암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돈도 많고 넉넉한데, 그런데 이분이 암이 걸리셨으니까 이제 다 사표내고 은퇴하시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이제 의사들도 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데서는 말 안 해주지만 6개월밖에 못 사실 거 없다고 이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마침 둘째 아들이 미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래도 한번 선진국이고 그 선진 병원이니까 한번 미국에 와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미국 병원에서 딱 보더니 너무 늦었다고. 아이고 갑자기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중환자실에서도 뭐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그런 가운데 이분이 환상인지 뭔지 모르는데 주님을 만났어. 진짜 주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계시는데 뭐 이제 다른
다른 사람들도 막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왜 살고 싶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살아라. 그래서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깨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이제 장례 의논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주님이 그래 더 살아라. 그렇게 하고 주님은 이제 보이시지 않고 그 이제 장례를 어떻게 하냐? 여기 미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해갖고 가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식구들이 일로 오냐? 그 있잖아요. 다 형제들, 자녀들은 다 여기 한국에 있고 또 아는 사람들도 거의 동료 목사님, 교인들도 다 한국에 있는데 이 목사님이 또 교회도 큰 교회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는 둘째 아들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여기서 뭐 화장을 하고 가냐 어떻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눈을 뜬 거예요. 뻘쩍 뜬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례치를 내다가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동료 목사님들이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 양반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쏙 들어가 버리고 전부 영적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 이것을 믿는 자들과 함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지 하며 영적 에너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의 어떤 정치선 이런 거를 하시던 분이 이제 주님을 진짜 다시 만난다면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은퇴는 하셨으니까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소문이 나셔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그는 영적 에너지를 영향력을 미치니까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저 강원도 홍천 아주 저 산골 강원도 홍천에서 저쪽 인제에 해서 저 넘어가는 그쪽에 구성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 그 산골에 신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산골에 있으니까 누가 사람이 와야죠.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도 큰 길, 지나가는 큰 길에 그래도 그곳에 있어야 누구라도 좀 오고 또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도 교통이 편안해야 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오신 목사님이 크게 하나님 제발 좀 길가 옆에 좀 교회 좀 세우게 해주세요. 교회 좀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면 이제 시골이니까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리 와서 같이 기도 좀 하자고 말이야. 아유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시는지 그냥 그분들도 그러다 돌아가시고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러고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붙잡아서 그냥 계속 기도를 시켰더니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옛날에는 강원도 그쪽에는 화전들 하셨으니까 산골짜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거기 있어야지 큰 길로 나오면 또 자주 교회 못 오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힘있게 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도 당신들 돌아가고 나서 그러면 이 교회 뭐 어떻게 하겠냐. 길가에다 그래도 교회가 세워져야지.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길 이렇게 돌아가는 산자락 끝나는 그 땅을 누가 기증을 한 거예요. 강원도 땅 값도 안 나가요. 누가 이 홍천군 저 끝에 세상에 그 한계령 밑에 구석포리 그 시골 땅에 누가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교회를 짓겠다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한다니까 그 목사님 내가 이거 우리 시골에 애들도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교회에다 바칠게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렇지만 시골교회가 돈이 있어야지요. 뭘 그 교회를 지려고 그러면 터를 닦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끝자락이라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으니까 모퉁이니까. 그런데 서울을 땅을 밟다가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왜 여기 포크레인이 있냐 그랬더니 열정으로 그때 2차선인데 4차선 길이 난다는 거예요. 예, 한계령으로 넘어가는 그쪽으로 이 길이 크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당신 내가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편편하게 좀 터를 닦아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 같이 그거 뭐 해드릴게요. 뭐 얼마를 준다. 이거 뭐 돈 얼마? 이거 하는 길에 그냥 하면 뭐 얼마 되겠어? 하니까 그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내가 받지만 그냥 하는 길에 하는 거면 안 받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도 그게 어떻게 돈을 줘야지 포크레인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 몇 안 되지만 시골 교회지만 이제 좀 조금 좀 내놓으라고 다니니 세상에 시골에 돈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것도 8월 달이다. 시골에는요 8월 달에는 어디서 뭐 나올 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니 도움을 안 주냐. 이게 뭔가 이게 시작하려면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나 이게 뭔가 좀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걸 믿는데 뭐 이게 에너지 힘을 줘야지. 그냥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크레인 기사가 뿡뿡뿡뿡하면 연기도 나고 뭐 소리도 나야 되는데 세워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돈 안 주니까 일 안 하고 저렇게 그냥 있구나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차를 보더니 막 손짓을 하면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돈을 안 줘서 일을 안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로 와봐. 그런데 그 도자로 그 모퉁이 땅을 밀 때 그쪽에 그 인제 그쪽에 6.25 때 전쟁이 그 중공군 북한군하고 이 연합군하고 이 싸움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쪽에 있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후퇴를 하면서 그 남아있었던 실탄 뭐 이런 것들 그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이거 그냥 놔두고 가면 적군이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 미군들과 같이 연합군이니까 미군들도 후퇴를 하면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파가지고서는 거기다가 다 묻어버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후퇴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총탄이 뭐예요? 그 전부 신주, 구리, 납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게요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사격장의 아이들 그듯이 우리도 전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비싸가지고 깡통 하나 주는 것보다 이 정말 탄피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주시면요 엿가락 한 커다란 걸 먹었어요. 예, 깡통은 막 한 10개 몇 개 갖고 가야 그냥 조그만 거 따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어마어마하게 묻어놓고 후퇴를 하는 바람에 그걸 캐내가지고 그 고물을 팔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우는 것까지 아주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신내교회에 세워진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을 짓는 일도 어떤 일도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금식을 해보시면 알지만요. 밥을 안 먹으면요. 힘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배가 고프고 그렇게 있다가도 딱 동치미 한 국술 그 다음에 김치 국물 한 숟갈 딱 들어가면요. 눈이 반짝 떠져.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물질이든 또 음식이든 돈이든 이런 어떤 그 자동차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석유든지 이런 에너지가 있어야 세상은 힘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 집사람한테 그 이런 그 핸드폰 때문에 아주 구사리를 많이 먹어요. 제가 저 신경을 진짜 안 써가지고 한 번은 아마 5번을 했다고 그래. 근데 말은 10번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안 받냐고. 안 왔어. 그랬더니 한번 봐봐.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까매갖고 안 뜨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망가졌나 봐. 그걸 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막 했거든. 배터리가 빵이잖아. 배터리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도 이 배터리가 차 있어야지 배터리 에너지가 없어버리니까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100몇십만 원짜리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게 70만 원, 80만 원에 산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에너지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육적인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베드로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는 먹고 살기 위하여 고기를 잡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온 식구가 먹고 사는 그런 어부였어요. 세상에 진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만 힘을 쓰고 신경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땅의 에너지가 아닌 하늘의 에너지로 살아야 된다. 땅의 에너지는 영원한 게 없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자연이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봄이 오잖아요. 야 금방 세상에 아니 엊그제도 여기 들어오는 요 길이 벚꽃이 하나도 안 폈었는데 벌써 막 몽글몽글인데 이게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이번 주일 이번 주일에서부터 아마 월요일 되면 아마 그냥 이 길이 확 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연은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저것도 물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주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에너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에너지, 그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게?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많았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곳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하늘의 에너지, 영원한 에너지, 이 영원한 에너지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의 에너지들은 1년인 거예요. 농사 봄에 이렇게 뿌려요. 그 봄에 뿌린 씨앗은 여름을 지나면서 풍성해지며 가을이 되어 확 익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맛있는 그리고 건강을 주는 그런 곡식으로 열매를 맺었다 사라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벚꽃도 이렇게 한철 봄 돼서 잠깐 피고 또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에너지는 날마다 매일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한 해 이렇게 에너지를 두고 그 다음에 사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한 100년 그래 에너지가 이 땅에서 나는 에너지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에너지는 영원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에너지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예수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것은 모이기에 힘을 썼어요. 우리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야 진짜요 은혜 받으니까 막 교회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예배 또 드리고 싶고 진짜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 왜요? 맞을 새에는 예배 드리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아도 이 공간에 전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전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광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있는 병균을 치료하는 것도 광선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인 거예요. 에너지 전쟁.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도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야,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 세계 학자들, 그 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니에요. 야, 우리가요, 이 러시아가 공산국가일 때는요, 러시아에서부터 지금 이탄 저탄 우즈베키스탄 무슨 탕탕
탄탄탄탄 얘네들도 다 러시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기 동독서부터 체코 그다음에 유고슬라비아 이쪽들도 다 소련 쪽의 공산국가로서 그 유럽의 절반을 이 소비에트 연방과 더불어 공산주의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전부 다 해방됐잖아요. 이제 각각 다. 그러면서 지금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유럽의 이런 나라들도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어떤 것으로 전부 이렇게 가버리다 보니까 푸틴이 옛날 이제 자기네들과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로서 형제의 지역이었던 나라들이 다 여기 끊어버리고 이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갔냐? EU라고 하는 자유 민주 국가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그러니까는 그 폴란드도 옛날에는 저쪽인데 이 폴란드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폴란드가 EU에 들어가면 약 50억 불인가? 그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뭔 소리에? 그래서 자꾸 지금 뭐예요? 공산국가는 이제 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몇몇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있지만은 여기는 힘들도 없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중국이 다 그냥 이렇게 휘어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이 과거에는 공산주의 국가 하면 자기네가 최고였는데 이젠 중국에도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까지 이제는 EU로 들어가면 점점 자기네는 뭐예요? EU 국가에 자꾸 침범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회교국까지만 무슨 탄탄탄탄한 이런 우리가 알게 보면요 아주 작은 뭐 다게스탄이니 무슨 스탄이니 조그만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이것들조차도 다 EU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범으로 우크라이나를 때려보니까 이 나라들이 멈칫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사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이 갑자기 그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에다가 쏘는 것도 보니까 인도에서 몇 년 전에 회의를 하면서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여기에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가 있고 LG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 테슬라서부터 그다음에 또 미국의 애플이니 세계 공장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중국이 너무 커지니까 미국에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나와라. 가면 보조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전부 어디로 갔냐면 삼성도 애플도 모두 다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만들어낸 것을 소화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되니까 중국을 견제할 만한 인구는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회의를 하기를 우리가 제2의 실크로드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도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거기까지 우리가 배로 가면 거기에서부터 쭉
사우디를 뚫고 이란을 뚫고 이제 이스라엘을 뚫고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배로 뭐 그리스면 그리스, 이탈리아면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스페인, 영국이면 영국, 거기에서 이제 쭉 가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기를 어마어마한 세계의 무역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세계의 제일 가는 휴양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이란은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번에 다 같은 외교 국가 아닙니까? 그 이란에서 그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그런 나라에다가 어마어마 그냥 미사일을 쏴대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아니 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견제하는 그 날아오는 미사일 맞추는 패트리어트 같은 거 그거를 살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게 많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수많은 미사일 갖다 다 줬지. 그 다음에 영국이니 다른 프랑스니 이런 나라들도 다 거기 지원하느라고 이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에 날아오는 것도 막기가 바쁘니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나라가 돈을 싸들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천공 그 툴을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이스라엘도 나라가 날아오면은 겨우 높이가 100m, 200m, 100km, 200km, 그거밖에 못 맞추는데 우리나라의 천공이 그거 이상 막 더 이란에서 2000km, 몇천 킬로를 그 나가는 그 미사일을 그 어마어마하게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게 떨어졌는데 이 400km, 500km를 넘어가지고 그 높이를 넘어가지고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는데 이걸 맞춘 게 우리나라 천군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지금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돈 얼마든지 줄게.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에너지 싸움인 거예요. 인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이런 자원들이 나와. 세계 공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 중국이 이것들이 텃세를 해갖고 옛날부터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막 그렇게 그 텃세를 물려가며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로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 물 가지고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댐을 다 막아서요 이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태국으로 흘러가는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도 이미 그 가뭄 때요 물을 안 보내줘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래서 고기도 못 잡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인도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로 흘러내려오는 그 강댐도 거기에다 수없이 만들어서 그 강줄기도 이제 중국이 틀어잡고 주고 안 주고도 그렇게 붙들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이 애국감도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댐을 운영하고 중국의 어떤 다른 나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이 강이 흘러가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유럽도 그 흐르는 강이 뭐 몇 나라를 거쳐서 내려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간 그 끝에는 강의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강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강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거 하고 한강이 저렇게 맑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일국수에서나 저거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생물들 있잖아요. 물고기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고기를 잡아먹는 그 수달이라든지 이 수달이 한강에서 산다는 게 도심에서 산다는 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그 전쟁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미사일을 저 되지도 않는 전쟁을 하는가 했더니 그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 가자 지구에 나라의 그 사람들이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스라엘이 미국과 연합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수에즈 운하가 자꾸 말썽을 부리고 거기에서 수에즈 운하에서 배 하나만 잘못돼도 막 그냥 물류가 멈추고 그냥 거의 한 달, 두 달을 고생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 쪽으로 운하를 새롭게 다시 이렇게 뚫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이 실크 로드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특히 뭐냐면 요즘은 광 케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광 케이블이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가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뚝 이제 간다 하면 거기에 철도만 아니라 광 케이블이 바로 깔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파이프가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에너지를 이렇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모였을 때에 G12라고 하는 20개국의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이 제2의 중국의 저 횡포 공산주의자들의 저 횡포가 우리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실크 로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에너지 전쟁.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무슨 단순하게 이게 뭐 생각할 게 아니구나. 이 에너지로 인한 싸움. 근데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사모하고 진짜 예수님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육신의 에너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보면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단순한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그 기름이 처음엔 은혜 받고 성령 받았지만은 끝까지 그 에너지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어둠이 깊어갈수록 이 처녀도 에너지가 있었다니까. 그 기름. 왜냐면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그기에는
길이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삭도 저 하나님 땅 아버지 고향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를. 그러면 여기 남방 땅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엘리에셀이 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리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만 한밤중에 올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면 등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근데 중간에 너무 어두워졌을 때는 그래도 새벽이 올 때까지는 중간에 가서 기름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처녀는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걸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초저녁에 그 어두운 때 켜놨지만 계속 꺼질까봐 중간에 기름을 계속 채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 밤중에 이 땅에 어두운 때 사랑은 식어지고 막 자연의 재해는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고 막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막 사랑은 식어져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율도 많고 막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이단 막 정신적으로 어떤 거라도 붙잡아야 되는데 미혹, 세상 신의 미혹이 돼서 이단으로 많이 빠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적으로 세상의 분위기가 어두워질 때 그 우리는 이러한 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모이기에 힘을 쓰니까 막 그냥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세상이 교회를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교회가 야 교회 가서 기도해봐, 야 교회 가서 은혜 받아, 예수님 만나봐 이랬는데 애들이 교회도 불이 꺼져 버렸어. 기름 부음이 없어져 버렸어. 기름 부음은 귀신을 좀 말씀은 진짜 현대교회가 말씀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난 한번 더 우리 이제 그 홍재인 집사님한테 내가 배우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바꾸면 요즘은 재미나인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요, 야 설교 좀 이거 하나 좀 부활절, 야 이거 좀 하나 좋은 설교 만들어내봐 뭐 그러면요, 이제가 기가 막히게 뭐 여기저기 어떤 훌륭한 뭐 목사님 설교해가지고 쫙 뺀다는 거예요. 내 설교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좋은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냐? 병든 자리에 손을 얹은지 낫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면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말씀과 은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더라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응답 받았냐는 간증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조금만 저거 해도 뭐 그렇게 해야만 되냐 그러고 옛날 모르고 무식할 때 그냥 그렇게 믿었을 때나 그러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나 그러지 지금 우리가 다 지금 대학 수준 이상인데 에이 되냐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말씀 하다가 보니까 이 능력과 은사의 기름 쪽은 없어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다가와요. 기름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저도 초창기 때 그렇게 뜨겁게 막 즐겁게 막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진짜 막 얼마나 초저녁에 들어가면 막 새벽에 나오고 밤에 들어가면 진짜 날이 새서 나오고 이랬던 것이 나도 모르게 기도는 한 시간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 너희가 한 시간도 못 깨있냐 그러셨듯이 그러면서 엄청 좋아졌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난번 성경을 읽다가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저런 분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면 나는 못 말았거든. 정신이 번쩍번쩍 나.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에너지, 영생을 주시는 에너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에너지,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영원한 에너지, 마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